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역에 대한 어떤 제 당부나 부탁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사역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되게 목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특별히 제가 그래서 준비한 것은, 오늘 혹시 말씀의 제목 보셨나요? 예, 침체입니다. 예, 이제 앞으로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앞으로 제가 이제 부활주일에도 설교를 할 거고 하는데, 이제 두 글자씩만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저 시작, 침체. 사역반, 그리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역을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간 무엇을 이야기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함께 침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침체가 오셨던 적이 있나요? 침체가 왔던 적이 있나요? 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침체, 영어로는 슬럼프라고 하겠죠. 이 일들은 이제 분명히 찾아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믿음의 좋고 나쁨, 크고 작음의 문제는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도, 믿음이 견고해도 그 사람은 그 누구나 우리의 침체가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서두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믿음에 상관없이 누구나 침체는 찾아올 수 있는 문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주인공은 엘리야라는 사람인데요. 이 혹시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네,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사역하던 기간 중에 변화산을 오르시는데, 그때 세 인물 중에 한 인물이 누구죠? 엘리야. 상식으로 그럼 다른 인물은 누굽니까? 모세.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뛰어난 인물이 있다면 모세, 그리고 그와 견주는 사람이 다윗도 아니고 누구입니까? 엘리야. 그런 만큼 참으로 어떻게 보면 위대한 사람, 그 신앙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 특별히 엘리야는 아시다시피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습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대표적인 인물이죠.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전에 18장을 보시면 이제 그의 위대함이 나와요. 그의 위대함. 그러니까 쉽게 그가 얼마나 위대했냐. 18장을 보시면 그가 우상의 선지자들과 맞짱을 까서 이깁니다. 근데 이 맞짱을 뜰 때 몇 명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850명.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 1대, 그러니까 다수와 1. 그래서 850대 1 이길 수 있으신 분? 여기서 주먹으로 하면 사실 주먹으로는 안 싸웠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맞짱을 까서 이기는 거죠.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일교 3명의 청년이 찾아와서 그 친구들과 1시간 대화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450대 1, 400대 1, 이거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데, 중요한 사실은 이 맞짱에서 이깁니까 집니까?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이 엘리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9장에 넘어와서 이 엘리야가 무엇이 찾아오냐? 침체가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제 이전을 보면 바알과 아세라 이야기했고, 이제 그것을 앞잡이하던 왕이 있었죠. 왕. 이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었어요.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이제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 만약 여러분들이 엘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엘리야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했어야 될까요? 그쵸? 그래? 날 죽인다고? 그래, 한 번 더 맞짱 까보자. 누가 이기는지, 누가 죽는지 한번 해보자.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사람이고, 나는 450대 1, 400대 1을 이긴 사람이니까 어디 한번 나한테 도전해봐 라고 당연히 반응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런데 놀랍게도
4절을 제가 오늘 19장 4절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루 종일 광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둬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자,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절 그냥 데려가 주세요. 자, 지금 상황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그래 어디 한번 죽여봐라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도망을 가요. 근데 그 도망을 가는 와중에서 이제 로뎀나무 밑에서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저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저는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색하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이런 모습들이 너무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믿음에 상관없이 침체, 어려움, 슬럼프 그런 것들은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찾아오지 않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뭐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알았어? 내 마음을?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 슬럼프가 없습니다. 저는 절대 침체 기간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럼 슬럼프가 찾아왔는가? 왜 그 엘리야에게 침체가 찾아왔는가?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왜 침체가 찾아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침체가 찾아왔을까요? 왜 찾아왔을까요? 당연히 모르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자신이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이 기대하는 바가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엘리야가 엄청난 역사를 이뤄냅니다. 바알 선지자도 물리치고 아세라의 선지자도 물리치고 이제 그런 일들을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이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나타냈으니 이제 따라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높이고 또한 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에게 찾아온 것은 뭐예요? 핍박이고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자기가 기대하는 거. 이런 일이 있다면,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분명 이래야 돼 라는 어떤 틀 안에 예상이 모두 산산조각이 나왔을 그때 그에게 슬럼프가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언제 침체가 찾아올까요? 언제 찾아올까요? 큰 은혜가 있고 난 후입니다. 우리는 이제 수련회를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수련회 후에 침체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련회 후에 받았던 나의 어떤 은혜들이, 그런 기대들이 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그때에 우리는 침체를 맛보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죠. 저 같은 경우는 언제 가장 침체가 올까요? 수련회 후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청년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부서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이 수련회만 마치면은 이제 애들이 일단 다르잖아요. 수련회 동안 이게 막 있습니다. 이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막 좋습니다. 어쩝니다. 저쩝니다. 하면은 이제 내심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주일 예배 가면 이제 애들이 이제 지각도 안 할 것이고 이제 막 이런 기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 이후에 첫날 분명 이거는 이제 최고 인원이 올 것이다. 오늘 분명 정말 이때까지 오지 않은 인원들이 다 올 것이다. 일찍 올 것이다.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 갑니다. 근데 막상 이제 그날 주일날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제 기대와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죠. 오히려 예배하는 인원들이 별로 없고 왜 안 왔어 이러면은 수련회 너무 피곤해서 안 왔다고 하고 너무 늦잠을 잤습니다. 이런 별로 그렇게 변화되지 않은 그냥
오히려 평소보다 더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기대를 우리 청년부에서 했을까 안 했을까요? 네. 뭐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상처 받은 적이 있긴 해요. 기대와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또 다른 일에서 저는 주일 저녁이 가장 힘들어요. 지금은 좀 그렇진 않지만 예전에는 좀 많이 그랬어요. 뭔가 주일에 내가 모든 것을 내어 쏟고 이제 내가 기대하는 바가 어떤 충족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지만 사실 이제 돌아오는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가장 허무한 때가 주일 저녁이었어요. 주일 저녁에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살았나?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한 거 맞나? 이 반응이 이게 띠띠미지근해서 이거 어떡하지?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침체적인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에 사역팀들도 있고 또한 우리 목자들도 있고 또한 임원들도 있고 또 각자 또 삶의 현장을 살아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의 어떤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그 원하는 바가 잘 되지 않을 때 얼마든지 우리에게 침체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을 분명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침체가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십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내비둡니까? 목사님 침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그 레벨이 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찾아왔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드리면 기도하라는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대답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침체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정말 기도하십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만났잖아요. 당연히 목사니까요. 그들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자신의 정말 어려운 상황의 순간일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분명히 나한테는 죽을 소리 엄청 해서 쟤는 분명 수성집에 나와야 되는데 수성집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저는 되게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막상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침체입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입술 사람들에게 말하기는 즐겨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 말하기는 즐겨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오늘 엘리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힘들고 순간에서 자기가 다운되고 침체되는 그 순간에서 누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죽여달라는 말을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게 실력입니다. 믿음의 실력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든 어떠한 그 말이든 쏟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기도라 할지라도 나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 있는 것, 그게 실력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마치 내 개인적인 어떤 푸념, 내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죄시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기초는 뭡니까?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는요, 그냥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특권이고 자녀의 권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상한 것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것은 너무 틀린 말입니다. 어떤 이야기든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사실은 기도의 기초이고 본질이고 예수님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도 중요하지만 먼저 기도한 게 자기의 솔직한 속마음이었어요. 나는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그런 실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왜 이딴 식으로 세상을 만드셨는지는 좀 건방진 것 같고 하나님 저 직장 상사는 너무 구립니다. 쟤는 별로예요. 쟤는 별로 좀 저하고 결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해야 아니야 시왕아 결이 맞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야기해 줄 거 아니에요.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바란다? 그것은 결코 옳은 태도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체가 찾아왔을 때 꼭 기도하십시오. 어떤 이야기든 기도하십시오. 그냥 하나님 저의 침체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저는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어떤 푸념, 이런 어떤 솔직함, 그 기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계시다라는 사실. 그래서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시죠. 먹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지혜로우신 게 F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T면 야 정신 차려. 빨리 안 일어나? 저식이 어디 죽을 소리를 이러셨을 건데 F의 감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힘을 나게 하셔서 하나님은 갈멜이라는 곳으로 엘리야를 인도합니다. 갈멜. 이제 갈멜산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그 갈멜산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하시고 싶은 말을 이제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자리로 이동하게 하시죠. 근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곧바로 뭔가 그 자리에서 뭔가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둔 후에 갈멜이라는 곳에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셨을까를 고민해 봤을 때 아마 곧바로 이야기했으면 무언가신가 곧바로 회복의 메시지를 전가했으면 아마 회복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이끄셔서 갈멜이라는 곳에 이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젠 됐구나. 이제 나의 말씀을 들을 때가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참으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황과 순간들이 오지만 그럴 때일수록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한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어떤 숙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강조하고 있죠. 기도해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말씀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수요일, 그다음에 주일 허락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갈멜산과 우리가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청파산에 있으니까 청파산에 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를 항상 말씀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하나님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그냥 머무르겠습니다. 라고만 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의 침체는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든 힘을 내서 갈멜이라는 곳에 갔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엘리야의 위대한 두 번째 실력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의 자리를 와야 되지만 수많은 뭐가 있습니까?
언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청파동 우리 교회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만 올 수 있다. 이미 저 숙대 입구부터 여기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이제 가까운 그 교회 이렇게 가고 이제 우리 이렇게 좀 더 올라가자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위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말씀의 자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말씀의 자리가 장애가 된다면 그야말로 그거는 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내 힘을 다하여서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직장 끝나고 학교 끝나고 수요일날 교육이 참 힘드시죠? 네, 그게 원래 힘든 거예요. 원래. 네. 원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넘는 게 실력인 거예요. 그것을 넘는 게. 네. 그것을 넘고 나아갔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큐티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여튼 뭐 핑계 엄청 많잖아요. 네. 뭐 집에 왔더니 너무 삶이 고단하고 뭐 이랬더니 저랬고 또 까먹었어요.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집안에서 조용히 하는 큐티마저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야 우리가 침체라는 것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이 벗어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흥회나 특세나 수성집이나 그 모든 것들이 원래 힘들구나. 내가 넘어야 될 산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와서 말씀의 자리에 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뜻을 알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11절과 12절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의 자리에 나왔을 때 말씀하세요. 11절과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서라. 그리고 엘리야 앞을 지나. 그런 다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고 그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그 불 위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가 있다.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은 딱 이거예요.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대들처럼도 일을 하시지만 한편으로 조용하고 은밀하게도 역사하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돌아가는 것, 내가 원하는 그 기대치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그와 반대되게 굉장히 침체적인 것으로도 조용한 것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엘리야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엘리야가 기대내는 요란한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시다. 이것을 너가 인정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역이 딱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련회 이제 될 거야. 분명 엄청 올 거야. 안 왔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하나님 조용히 일하고 계실 거야.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은 채워주지 않았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분명히 일하고 계실 거야. 이렇게 조용히 분명히 일하고 계실 거야.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역팀 하면서 목자하면서 임원하면서 무엇이나 큰 열매와 큰 꿈을 지향하고 계시겠죠. 저도 뭐 그런 또 인싸적 기질이 있기 때문에
좀 뭔가 폭발적인 어떤 부흥과 성장이 있어야 좀 몇 마디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뭐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맡은 사역팀, 내가 하는 뭐 주보팀, 내가 하는 뭐 중보기도팀, 내가 하는 뭐 어때 팀이 막 풍성해지고 막 우리 찬양팀이 막 제이어스보다 막 뛰어나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충족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큐티 하셨습니까? 소리가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너무 하시네. 이거 벌써 이게 지금 갈매산에 가지 않는데 이게 뭐 하나님 뭐 말씀하시겠냐고. 오늘 예수님 배척당하시는 본문이죠.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배척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향 땅에 나아가시지만 그곳에서 뛰어난 지혜로 가르치시지만 그곳에는 하나님 예수님을 반기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반기는 사람이 없었어도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 소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네의 어떤 역사는 그 정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앞으로 많은 일을 해 나갈 때 큰 것을 기대하지만 그 큰 것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한 뭐 앞으로 선교도 남아 있고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다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특별해야 된다, 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사실 평범한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평범하고 아무것도 없고 너무 좋아요, 그게. 근데 그런 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너무 특별한 것을 바라지 마시고 평범한 거, 일상적인 거, 아무것도 아닌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큰 역사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면서 침체가 안 찾아오면 좋겠지만 분명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없었던 분 계십니까? 이제 저는 없었어요, 사춘기가. 하지만 저는 커서 있었어요, 커서.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어쨌든 사람은 한 번씩 사고를 다 치게 되어 있다. 오히려 10대 때 사고 치는 게 난 좋은 것 같아. 왜냐면 20대 사고는 더 커. 그러니까 사고 총량의 법칙이 있다면 10대 때 빨리 하고 20대 때 맞게 살면 좋을 것 같은데 10대 못한 친구들이 꼭 20대 때 하더라고요.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인 침체가, 사춘기가 또 와요.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계시고 결코 그 시간들이 나쁜 건 아니다. 헛된 것은 참 없다. 그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